출애굽기 13장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이미 앞부분을 살펴봤습니다만 조금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했어요. 그 출발한 얘기가 바로 1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13장은 출발하면서 사실은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 짐승의 처음 것들, 사람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앞에는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초태생을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17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락을 가지고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그러면 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무교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초태생을 드려라, 그리고 이제 홍해를 향해서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자, 13장 말씀,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우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 한 번 더 지금 드린 것을 보시면 13장 앞에는 지금 이미 했어요. 조금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번 보시면 파란색으로 다 지금 써 있죠. 받으신 거, 오늘 받으신 거에는 써 있고요. 지난번에 받으신 것은 이미 채워 넣으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특별히 처음 난 것,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바쳐라. 사람들이 이렇게 바치면서 이거 왜 하는 거지?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거 왜 하는 거지?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기 위해서.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나중에는 어디에 있을 겁니까?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었죠? 자녀들이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절기가 바로 그런 뜻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여기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야. 그때 너무 급하게 나와서 떡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그냥 아직 막 반죽 막 한 거 그거 그냥 그릇에 짊어지고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야. 왜 초태생 장자를 위하여 성전에 세계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자, 이걸 왜 드려요? 왜 이 짐승은 왜 드려요?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때 이 애굽의 모든 처음 것과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음 것들, 짐승의 처음 것과 장자들은 다 살리셨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요, 그때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을 통하여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억의 이유가 있었고, 기억의 도구로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 다음에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건 뭐예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이마에 상자를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묶었어요. 이마에 붙였어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표를 삼고 여기에 가죽끈으로 쭉쭉 이렇게 묶었어요. 여기에 뭐가 써 있습니까? 뭘 상징해요?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감고 여기 상자에 그 말씀을 넣어놨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기를 이렇게 이마에 붙여 넣은 이 말씀처럼, 이 상자에 들어있는 말씀처럼, 손에 묶은 가죽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기 위하여 절기를 지켜라. 마치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은 것처럼 그렇게 절기를 그런 기념물로 지켜라. 또 초태생을 드려라.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셨어요. 결국은 또 뭐예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세대가 지나고 광야에서 벌써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잖아요. 한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심지어 모세도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신세대예요.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예요. 이 사람들 가서 유월절 지키는데 이거 뭐예요? 물어보는 게 당연하죠. 바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손에 감고 이렇게 했던 것, 가죽끈들, 이런 것처럼 무교절과 초태생을 드림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념물처럼 이 절기를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 더 그 표를 보면 크게 지금 홍해를 향하여 출발하는 그 세 번째 단락 빼놓고 앞에 무교절을 드리라, 지켜라, 초태생을 드리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을 서로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읽기 전에 그래서 그걸 한번 표를 잠깐 한번 보죠. 먼저 명령이 있어요. 명령.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3절에 나오고 초태상을 드려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2절 혹은 12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파란색 다 그렇게 색깔 돼 있죠? 예. 세부 규정 파란색.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세부 규정이 있고 초태생을 드리라라고 하는 세부 규정이 있는데 서로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밑줄로 딱 지금 그어놨습니다.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미 말씀드렸는데 자녀 교육을 위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무교절을 지켜라, 초태생을 드려라, 이 명령이 끝나는 부분이 또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명령이 서로 좀 평행한 그런 문학적으로 유사한 점들이 지금 구조적으로 유사해요.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 말씀을 읽고 더 뜻을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무교절과 초태생을 지키고 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 표를 이제 한번 보시면서 채워보죠. 자, 무교절을 지켜라. 3절 말씀이에요. 명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어라. 유교, 이게 지금 누룩이에요. 누룩이 있을 유자입니다. 무교는 누룩이 없다. 이걸 히브리 말로 마짜라고 그래요. 마차. 마차. 무교병을 마차.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킬 때 이 마차를 먹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자, 무교절을 지키라.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자, 초태생을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1절, 2절이 먼저 초태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 무교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거죠, 무교절이. 초태생을 드려라라고 하는 얘기가 1, 2절에서 시작하고 11절로 이어집니다. 11절로 이어져요. 3절에서 10절까지가 무교절을 지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가 초태생을 드리라는데, 초태생 얘기가 1, 2절에 먼저 한번 나와요. 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2절에 초태생을 드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2절에도 나와 있죠.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내 것. 내 것. 나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거라고요. 자, 세부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무교절을 지키는 세부 규정. 자, 5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때 이것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교절을? 6월절. 6월절은 며칠부터 시작합니까? 달은 아비벌이에요. 아비벌이 출애굽한 달이에요. 그때가 처음 달이에요. 처음 달. 첫 달이에요. 자, 첫 달 14일입니다. 6월절은. 무교절은 15일에서 21일까지예요. 6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이어져요. 자,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15일에서 21일까지 그렇게 지키는데, 자, 언제 이걸 지키라고 돼 있어요? 5절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똑같이 초태생을 드리라라고 하는 이것도 언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렇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두 개 다 5절 11절 전부 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래요. 약속하신 땅이래요. 그 땅에 이르거든, 그 땅에 다다르거든, 그 땅을 주시거든. 자, 그때 내용을 살펴보면 무교절을 지키라.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유교병을 먹지 말고 7일 동안 이 날을 지켜요. 그래서 1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 동안. 자, 이 일해 동안에는, 7일 동안에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집안에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 예수님이 물론 천국을 긍정적으로 이 누룩이 사용된 부분이 있어요. 천국은
그 반죽에 들어가 있는 누룩과 같아.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이 빵 반죽을 부풀게 한다. 이런 천국을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대부분의 사용이 누룩은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됐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하셨죠. 예, 이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변질된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예수님이 나중에 해석해 주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 그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걸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지금 이 절기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초태생을 드려라. 초태생을 드려라. 내용을 보시면 계속 말씀 나누는 것처럼 12절에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수컷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13절에 보면 다른 짐승들을 다 쭉 얘기를 안 하고 나귀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요. 나귀. 예.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으면 이걸 죽이지 않고 그대로 대신할 살려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대속.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대속. 그래서 나귀 대신에 뭘 드려요? 어린 양을 드리도록.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나귀가 엄청 중요한 운송의 수단이고 나귀가 정결한 짐승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짐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귀를 죽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나귀 대신에 뭘 드리라고요? 어린 양을 대신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을 대신하여 드리지 않을 경우 이 처음 태어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을 꺾어라.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13절 맨 뒤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도 처음 난 자는 모두를 다 대속하라. 자, 대속이 무슨 뜻인지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대속하라, 대속하라. 우리가 계속 말을 많이 하죠. 대속과 같은 단어가 구속, 속량, 예, 이런 단어들입니다. 자, 목적을 보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보시면 너는 그날에 언젠가 훗날에 그래 그 얘기예요. 특별히 이 그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목적이 뭐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이 절기를 지킴으로 교육하는 거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내용이 뭐예요? 교육의 내용은 보면 같이 읽어봐요. 표에 있는 거 8장 B 8절 B.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자, 거기다 어디다 동그라미 치냐면 여호와께서라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교육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 초태생을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14절 앞부분을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아빠, 아버지, 우리가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죠? 물을 때 가르치라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초태생을 다 죽이셨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초태생을 드리는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각각의 명령에 무교절을 지켜라, 초태생을 드리라. 이 명령의 끝이 똑같습니다. 자, 9절 말씀 거기 표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지금 셋으로 나눠봤어요. 표시를 해라. 마치 그러니까 표시하는 것처럼 기념 이 절기를 지키고 이 행위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여호와의 손의 권능이 그때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고 초태생을 드리는 거야라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절과 9절이. 참 저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막 읽을 때는 이렇게 그냥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 것보다 그랬는데,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넣다 보니까 이게 어디 없는 표입니다. 예. 예. 그런 뭐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걸 그냥 정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된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하다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조금 더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조금 더 살펴보면 3절에서 10절까지죠. 자, 언제라고요?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마다 아비벌이 1월입니다. 이들의 달력으로 1월이에요. 그리고 언제 지켜요?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며칠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여호와의 절기로 지켜라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마와 손에 표를 삼고 그것이 그들의 입에 있게 해라.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킴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우리가 어른들에게 세배하잖아요. 설 같은 경우는 추석 때도 뭐 송편도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다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예. 분명히 처음 그 뭔가 행위가 있었을 때는 어떤 뜻과 의미가 부여되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냥 그 의미를 좀 많이 상실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기념하고 행할 때 그때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추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갈 그것이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미래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도 아직 안 남았네요. 이제 9월 둘째 주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그런 때가 한 번씩 이렇게 돌아왔을 때 교회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대림절도 있고 사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이런 절기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새롭게 그 의미를 잘 알고 더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 두 번째 명령이죠. 초태생은 나의 것이다. 초태생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 13장 1절 2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사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이 말씀 잠깐 했었는데,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시죠. 무슨 뜻이에요? 이 초태생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써주세요. 자,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2절에도 지금 초태생을 드리라고 돼 있고 12절에도 초태생을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절에 거룩하게 구별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과 12절에 구별하여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근데 이 번역은 또 같은 단어로 구별이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 단어는 달라요. 앞에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단어고, 12절에 나오는 구별하다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드리다 이런 단어예요. 드리다. 앞에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consecrate 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12절에 나오는 구별하다는 하나님께 드리다예요. give over. 드리다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 구별한 이유가, 따로 떼어놓은 이유가 이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겁니다. 소유권. 사실 출애굽기 앞에 주제가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소유권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바로가 그 소유권 논쟁에서 지지 않았지요. 무슨 소리야? 이 히브리 백성은 내 거야. 이 백성들은 내 거고 이들이 있어야 애굽 경제가 움직여지고 그들은 나를 지금 이 가혹한 노동을 통해서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더 열심히 섬기는 거죠. 그렇게 바로를 신처럼 섬기고 있는 거야. 그렇게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 대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셔서 내 백성 삼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라고 하는 방법으로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선언이 출애굽기 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바로에게 아직 가기 전이에요. 5장 1절에 바로에게 모세가 갑니다. 드디어 등장하는데 이때는 하나님과 모세가 아직 옥신각신하고 있던 그런 때예요. 자, 그때 바로에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선언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장에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 이 6월절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은 그것과 관계돼서 왜 처음 난 것이 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다 죽었어요. 그때 원래는 다 죽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라서 안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 다 자기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소유권. 우리가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나의 것이다 그렇게 지금 똑같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소유권에 대한 얘기가 오늘 새벽 말씀에 있어요. 조금 더 듣기 원하시면 오늘 새벽 말씀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초태생은 나의 것이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대속하라. 대속. 이것도 오늘 새벽 말씀에 있어요. 오늘 새벽에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 비슷한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대속. 자, 대속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써요. 이 한자 단어를. 무슨 뜻입니까? 대속이. 대속은 거기 한자말 써 있습니다만 대신 바치다, 대신하다, 바치다, 되찾다, 되사다, 바꾸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서 속죄하다. 다른 말로 속량도 많이 나오죠. 구속. 그 다음에 오늘 새벽 말씀에서 땅을 되사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래 저 사람이 사갔어요. 내가 빚을 져가지고 그 땅을 가져갔어요. 내 땅을 원래 내 땅이었는데 그걸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물려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돈 가져왔으니까 물려달라고. 사실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땅을 지금 저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가져갔어요. 나는 지금 이걸 물을 힘이 없어. 물려달라고 할 힘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해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들부터 물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족이 물을 책임이 있는데 능력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 친족.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물을 책임이 있어서 누구든지 가서 돈을 주고 다시
되사오는 거죠. 이게 대속, 속량, 구속, 무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민수기 18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대속하라고 지금 물을 수 있다고. 그 생명 처음 난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드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죽이는 대신에 다른 값을 생명으로 값을 지금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소의 세겔로 얼마라고요? 은 5세겔. 그때 은 1세겔이 약 노동자 한 사람의 한 달 임금 정도 됐다고 그렇게 얘기한 학자가 있어요. 한 달 정도의 임금이랍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새벽 말씀 한번 더 들으시면 대속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말씀은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홍해를 건너는 장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 빠른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가기 위한 더 빠른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다른 길로 인도하시네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빠른 길로 가다 보면 이게 애굽에서 지중해를 따라서 쭉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이 길을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론까지 갑니다. 이 길이 주요 교역로였고 가장 큰 교통로였어요. 그런데 이 길로 가게 하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는 이미 이집트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 해변의 좋은 평야지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다윗과 사울왕 시대에도 이스라엘 중에는 제대로 된 칼을 가진 철기의 칼을 가진 사람이 사울왕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백성들은 철제 무기가 없었어요. 철을 어떻게 다루기 위해서는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땅에 가서 그 기술이 있는 블레셋 땅에서 철을 다루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갔다가는 이거 큰일 나요. 몰살하는 거죠. 전쟁을 만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우리가 여기 죽으려고 온 거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길로 지금 돌렸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17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 근거가 14장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장 11절 뒷장인데 이때도 사실은 아직 홍해를 건너가기 전이에요. 뒤에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좋은 예지요. 광야길로 지금 방향을 잡았는데도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야 이제 우리 죽었어 하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봐요. 지금 이 홍해 앞에서도 이런다니까요. 이 해변길을 따라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이 큰 길로 만약에 갔으면 더 그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돌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찾아보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짧은 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넓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을까? 자,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밑줄 쳐주세요. 이 산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 지금 이 산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만났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이 산에서, 이게 호렙산이고 동시에 시내산이에요. 이 시내산, 이 호렙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희가 다시 이 백성을 이끌어와서 여기서 나를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백성들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방향이 호렙산, 시내산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몸은 이미 지금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어때요? 여전히 종살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아직 종살이 가운데 있어요. 그 종살이에 대한 정신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가 걸렸어요? 광야에 40년이 걸렸어요. 자, 크게 두 번째, 요셉의 유골.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오죠. 그 이유는 요셉이 유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여기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또 그 땅에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 이걸 누가 믿었어요 지금? 죽으면서 요셉이 믿었어요. 요셉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25절 같이 읽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니, 죽으면서 내 해골을 짊어지고 가랍니다. 야,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내가 묻힐 곳은 여기가 아니래요. 이스라엘이 살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요셉의 시대에는 이게 창세기 마지막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요셉의 시대의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인정받고요, 환영받고요, 요셉 때문에 존경도 받았어요. 예. 부러움을 샀어요, 다른 사람들의. 평안하고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라고 지금 요셉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살 곳은 어디예요? 살아서 살 곳뿐만 아니라 요셉은 심지어 내가 죽어서 이 뼈가 여기에 지금 당장 묻히지만 진짜로 내 뼈가 묻힐 곳은 어디라고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이다. 너희들이 분명히 나갈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분명히 이르게 하실 것인데 그때 내 뼈라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서도 하나님의 땅에서, 죽어서도 하나님의 땅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죽어서도 요셉의 여정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대단하죠. 나중에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이니까 여호수아 끝이에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요셉의 유골이 세겜 땅에 묻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대단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의 장면이에요. 그때쯤에 요셉의 유골도 이제 털을 딱 잡아서 2장이 완료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건 아마 두 개가 아니고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뜻하는데, 불 기둥을 구름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국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보이는 거고 밤에는 그 구름 속에 들어가 있는 불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숫곳에서 에담으로 처음에 12장 37절에 보면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으로 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숫곳에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430년 만에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모두가 다 지금 가는 길에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보고 살아가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요, 어느 길이 빠른 길인가? 아까 광야의 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렸잖아요. 빠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는 해변길, 이 홍해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 길, 광야 길로 지금 돌리셨어요. 이 백성들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길이 참 많습니다. 선택의 길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 중요하죠. 어떤 길을 보통 선택하십니까? 빠른 길 선택하지 않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아도 내비게이션 치고 가잖아요. 왜? 실시간으로 어느 길이 빠른지를 안내해 주니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럿이 타는 교회차 같은 경우 딱 타면요, 어디를 갈 때 왜 이렇게 길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쪽 길로 가야 된다고. 아니 또 다른 사람은 가만히 그래도 참고 있다가 저쪽 길로 가야 되는데 막 그러고요. 아이 길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빠른 길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네요.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막 이제 출발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목적지입니다. 백성들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알고 있어요. 그 땅, 지금 요셉의 유골까지, 요셉이 지금 거기에 묻히기를 바랬잖아요. 우리가 거기로 가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그런데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뻔한 길, 가장 가까운 길, 이 길 놔두고 돌아가라고 하세요. 모세도 의아하고요, 백성들도 왜 이 길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중해변을 따라 올라가는 블레셋 사람의 이 땅의 길을 놔두고 광야로 돌아가는 그 길을 가라고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결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끔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 길이 훨씬 빠른 길 같은데 저기 지금 목적지가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가게 하실까? 학교도 한 번에 탁 들어가면 좋겠는데 왜 학교를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실까? 직장도 한 번에 탁 들어가면 좋겠는데 왜 직장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 무슨 일이든지 다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길이 빠른 길인가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빠른 길이 아니라 어떤 길입니까? 빠자는 비읍이 두 개예요.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를 비읍을 빼세요. 바른 길을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짧은 길이 빠른 길이 아니라요. 짧은 길은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이 짧은 길이고 빠른 길이에요. 바른 길은
돌아가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좁고 협착하기도 합니다. 바른 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욕먹는 길이었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모두가 버리는 외로운 길이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님 뒤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믿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를 오늘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